안녕하세요. 새싹 아동부를 담당하고 있는 신바익은 전도사입니다. 평안한 한 주 보내고 계신가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며 8월 26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통일찬송가 344장, 이눈의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눈의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 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엄명하시기를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펼쳐지는 장소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인데요. 이곳은 갈릴리 호수의 북동쪽 약 40km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이사랴는 가이사의 성이라는 뜻으로 이는 분봉왕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를 높이기 위해 이 지역의 이름을 가이사랴라고 부른 것에서 유래합니다. 로마 시대의 황제는 신처럼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지역은 가이사랴라고 불려진 것이지요. 바로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을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13절의 인자인데요. 아람어에서 자신을 좀 더 부드럽게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스스로 낮추어 말한 것이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데요.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메시아,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제사장, 예언자, 그리고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통에서 그리스도라는 호칭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 예언자, 왕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주고 예언자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며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마태복음서에서 총 4번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외에도 마태복음 4장 6절, 그리고 27장 40절과 43절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예수님을 시험하거나 조롱하는 데 사용됩니다. 마태복음서에서는 오직 베드로의 고백에서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긍정적으로 사용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그리스도교의 상징인 물고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물고기는 헬라어로 익투스인데요. 익투스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임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본문 말씀에 나타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알게 된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베드로에게 알려준 이가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새번역 성경에서 사람이라고 번역이 된 이 표현은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혈육이라고 번역되었는데요. 이 번역만큼은 개역개정이 원문인 헬라어 성경과 더 가까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혈육은 능력과 인지에 있어서 항상 제한이 있는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반면 하늘은 하나님의 세계를 의미하고 어떠한 제한도 없는 세계를 나타냅니다.
혈육이라는 표현은 신약성서에서 총 3번 사용됩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6장 17절, 고린도전서 15장 50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16절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된 갈라디아서 1장 15절과 1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때에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고, 이 말씀에서도 새 번역에서는 혈육을 사람으로 번역했는데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인 예수를 바울에게 보이셔서 바울을 사도로 삼으셨다라고 말하는 본문입니다. 즉, 갈라디아서 본문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된 것은 혈육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에 의해서 가능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과 오늘 마태복음의 본문 모두 우리의 믿음이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깊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18절에 따르면 하나님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은 베드로는 장차 교회의 반석이 될 것입니다. 이 본문을 원문인 헬라어로 살펴보면 베드로는 페트로스, 반석은 페트라입니다. 이 두 단어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지만 똑같은 단어는 아닙니다. 페트로스는 바위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위는 길 위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오늘 말씀처럼 반석이 될 수도 있지요. 베드로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 공동체의 걸림돌이 아니라 반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한 후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초대 공동체에 태동을 알립니다. 본문 말씀은 베드로의 고백 위에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굳건하게 세워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죽음의 문이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를 결코 이기지 못할 겁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 아래에 있었을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교회 공동체가 견고하게 세워져 흔들리지 않을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질 것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겨나갈 겁니다. 견고하게 세워진 교회 공동체의 중심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던 장소는 다름 아닌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이 도시는 로마 황제를 신의 아들로 선전하며 기념했던 거대하고 웅장한 곳이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뒤에는 세상이 로마의 황제를 신의 아들로 여기며 숭배한다고 할지라도 신의 아들은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의 화려함과 웅장함 속에서 다소 작고 볼품없게 느껴진 예수님을 높인 것이죠. 우리의 삶은 세상과 떨어질 수 없습니다. 세상 안에서 살면서 베드로처럼 하나님과 더불어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과 공동체의 교제와 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넘기 어려운 태산과 같이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과 같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같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길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545장 통일찬송가 344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1절을 함께 부르신 후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베를린 소망교회 공동체를 굳건하게 세워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사랑의 하나님, 좋은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신앙 고백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의 기초가 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 모양의 아픔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두 아십니다.
육신이 연약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으로 빛을 비춰 주십시오. 마음의 아픔이 있는 그런 분들에게 위로의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시오. 사회적인 또는 개인적인 모든 문제들이 있으신 분들에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굳건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주기도문으로 오늘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